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요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매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리브가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아들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이상한 또 위험한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둘째 아들을 사랑했기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갑니다. 이들의 대화를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야곱이 들었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리브가와 같은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들었기에 오늘 본문의 계획이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리브가 어머니는 세운 것입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는 이삭의 계획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이를 거스른다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누가 가로챈단 말입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르는 염소 중에 좋은 염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야곱은
이 계획의 급진성을 느낍니다. 어떤 질서를 거스르는 계획,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에게서 장자권을 약속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형에서는 털이 많고 자신은 매끈매끈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들통이라도 난다면 축복은커녕 저주가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리브가는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로서 그는 아들을 위해서 이 계획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리브가는 야곱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계획을 리브가는 세우는 것일까요? 어머니로서 세웠던 것일까요? 당시에 가부장적 질서를 거스르는 계획입니다. 그것도 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리브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26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룹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흐름을 이어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요, 에서가 온전한 장자의 명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야곱을 좋아하는 어머니로서 이 일을 감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만 그렇게 단순한 접근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당할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그저 어머니로서 사랑의 감정으로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야곱으로부터 에서가 자신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자기와 가까운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느끼는 거죠. 얼마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언약 백성의 가정을 이어갈 의무도 저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자신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것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겠다. 이것은 이 장자권과 관련되어서 해석해 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리브가는 오늘 이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에 이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여성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중반에 이르러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 일을 주관해 가시죠. 아브라함이 그 일을 거스리려 그 일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이어가겠다는 그 약속을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바로 왕에게 아내를 주었을 때, 또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그 꿈 중에 그들을 겁을 주시면서 그 일이 그르쳐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성 리브가의 주도로 이 일을 주관하게 하시죠. 이 당시의 세계관 안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엄혹한 시대였다면 이 불온 문서로 분류될 만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내용이고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의 주도하에 가부장적 질서가 뒤집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며 인간적인 질서가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복을 주고자 했던 것은 그 스스로 그 질서를 그는 스스로 거슬러 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거스를 만한 인간적인 계획, 또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거스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방법, 또 그러시면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신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쓰임바 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뜻과 또 인간적인 상황과 또 인간적인 계획을 때로는 거스르게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된 사역에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